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이번 주 중에 6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는 너무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우리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만나게 하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만의 특유한 그런 기독교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단어 중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나니 이런 말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 사용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은 심각한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년 초에 전 국민을 상대로 19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 63.2%가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9%밖에 되지 않고요. 신문 그리고 방송,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 40개 국가 중에서 꼴찌였던 2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룹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닥 놀랍지 않은 결과였는데요. 바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오직 6.9%만이 그들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건요. 바로 세대 간의 불신이었어요. 세대 간에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신뢰한다는 사람은요. 전체 응답자 중에 16.3%밖에 되지 않았고요. 반대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신뢰합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깝다는 부부는 얼마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도 비상금을 몇 번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 돈이 없다는 말을 할 때마다 잘 안 믿어주려고 해요. 진짜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에이 있으면서 하고 의심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말이죠. 자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자존감과 또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그냥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가 염려되기는 하네요. 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혹은 어차피 난 해도 안 될 거야 라든지 이런 자기 비하 그리고 또 자기 연민은요 독버섯처럼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래요.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누가 거기에 설득되겠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스스로 설득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정체성 위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정체성 위기를 맞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모세죠.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요.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목자로 살고 있던 중에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그 산에서 불떨기 나무를 만납니다. 그 불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모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년을 목자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목자로 살고 싶어서 목자로 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기피 대상이었는지, 기피 직종이 됐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맹수를 상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요. 또 더위와 추위 속에서 야외 취침을 해야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양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잘 수도 없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해야 하는 정말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와 목동들은요 누가 했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인 이 목자를 모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목자 외에는 모세에게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에게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명수배자였던 것이죠. 그것도 다른 죄도 아니고 중범죄이자 사형죄였던 살인죄로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야곱이 자신의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사위라기보다는 거의 종노예 수준으로 죽도록 일만 했던 것처럼 모세도요. 자기의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럽고 흉악한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요. 이 모세 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의 동족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상대로요? 바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상대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자신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본문 앞에 있는 3장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까짓 게 뭔데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정말 무리입니다. 무리.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정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3장 13절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말 따위를 들어주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위치하는 4장 10절에는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3절에는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문제투성이인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된다고 해도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기피하고 회피하고 한사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이 안 믿어지는데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여기를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겠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다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질문은요, 모세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은 달랑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을 오르내리면서 짚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양떼들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몰 때 쓰는 그런 그냥 땅에 널리고 널린 그런 긴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다 못해 하찮은 이 지팡이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집어 던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땅에 집어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뱀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미디안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이고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안 사실인데요. 뱀들은 전 세계 여러 지방에 퍼져 있지만 온난한 곳보다요, 건조한 사막 지역에 있는 이 뱀들이 독이 없는 무독사보다 독사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독사들은 또 대부분 모래색이나 바위색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워서 이 사막 지역에 있는 독사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에서 뱀으로 변한 이 뱀도 10중 8구 독사였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뱀을 집어 던지라 해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독사로 변했더니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3절에 보니까 타닥 하고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놀랬잖아요. 장난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화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더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4절에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팡이를 집어 던졌더니 뱀이 된 것만 해도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인데 그렇게 놀라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독사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땅꾼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뱀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련하는 땅꾼들 말이죠.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던가요? 당연히 머리를 잡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잡는 게 맞죠. 안 그래도 촉각이 예민한 이 뱀을 맨손으로 잡는 것도 위험한데 여러분, 몸통보다 꼬리에는 비늘수가 2배로 많아서요. 안 그래도 예민한 뱀 중에서 뱀의 부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꼬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뱀아 내 손 깨물어 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담백하고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놀라운 반응이 바로 모세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어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손을 뻗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뱀도 되었다가 지팡이도 되었다가 하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덕분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마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돌아온 것은요, 아주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팡이는 이후에 모세의 사역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할 때도 등장했고요. 흑암이 일어날 때도 그랬고요. 온갖 재앙이 일어날 때도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가 등장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도 지팡이가 등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라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요, 지팡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지팡이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모세의 그런 지팡이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 지팡이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팡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마다 다른 지팡이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안 내어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요,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단정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에 겁먹거나 질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질에 낙심해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했던 모세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요, 모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외모도 머리도 돈도 능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지팡이라도 괜찮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상관없다. 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내 스스로를 던져라. 부딪혀라. 도전해라. 내가 무엇을 행하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크고 귀하게 쓰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딱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 각이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건 지금 여러분 나이에 당연한 겁니다. 모세도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1도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죠. 나이 40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80이 되도록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시자 부르셔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쓰임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판단이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그분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죠? 40년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0년을 그냥 편하게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신의 광야라는, 신의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모세는요, 비바람을 견뎠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뎠고요, 맹수의 위협을 견뎠고요, 또 처가살이의 서름과 눈치를 견뎠고요, 또 잘 나갔던 시대였던 이집트 왕자로 살던 시대의 그 추억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이 너무 광야같이 길게 느껴지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가장 알맞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견뎌서요, 정말 귀하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의 광야, 미디안 광야의 그런 준비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불떨기 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모세를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런 이집트처럼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남서울교회, 남서울미랄교회 중등부에서 열심으로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지팡이를 던져서 변한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우리를 의심하고 비웃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우리를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주신 단 하나의 지팡이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팡이를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지명하여 불러 사용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뱀의 꼬리를 잡듯 명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빠이.